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르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 재미있는 책이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울, 또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엘리 제사장, 또 사울의 타락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요나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만큼 분량도 굉장히 길었어요.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너무 길다 보니까 편의상 상권, 하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구분을 한 것이죠. 이 사무엘상은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다음 시작되는 책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지만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은 사사기 시대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가, 사무엘상의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시기 가운데는 무려 3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는데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많다고 합니다. 사탄교에도 바이블에 있는데 그 바이블의 1장 1절의 내용이 뭔가 하니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이라고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정말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암흑과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흑의 시기, 이 350여 년의 시간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현장 속으로 보낼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셨어요. 그 시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믿고 맡길 만한 어머니 한나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에도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지만 사무엘은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미스바, 베델, 길갈, 라마 이런 주요 지역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요, 기도 운동을 일으켰고요, 우상을 척결하게 했고요,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백성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 경쟁 관계 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과 백성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등장한 말씀의 주인공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이런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요? 바라옵기는 이 땅에 믿음의 자녀를 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한나는 어떤 가정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갔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 이걸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루브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먼저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였고 둘째 아내는 분인나였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둘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또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연상시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또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또 연상시키게 만들죠. 사사시대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성행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대를 이어야 되는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 둘째를 얻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은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출신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겠죠. 에브라임은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가나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 그 지역 산지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이 라마다임 소빔,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실로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 이걸 통해서 이 엘가나의 집안이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라마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추정하기를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 그것을 감안하면은 진짜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가정입니까? 또 이 엘가나의 가정은요, 비교적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유복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제물을 나눌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뿐이거든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헌신자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제사, 감사 제목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또 넉넉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가나의 가정이 굉장히 유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엘가나의 가정은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빼고 그랬다고요? 한나만 빼고. 한나는 임신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한나만 빼고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핏줄을 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상당히 제약시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인식들이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은 그 벌을 내리셨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매년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냐면 가족들이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실로에서 왜 예배를 드렸냐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거든요.
그 실로가 처음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신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한나가 가장 마음속에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멜의 분깃을 분인나보다도 한나에게 갑절을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분인나가 질투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한나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족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족수. 그런데 이 족수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표현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죽고 죽이는 그 치열한 전쟁을 벌일 때 쓰는 단어가 이 족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6절에 얼마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족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인나는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녀도 있어요. 자녀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형인 거예요. 여러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이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를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나는 남편도 사랑을 받고 자녀도 있기 때문에 자족했어야 맞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한나를 위로하는 위치, 역할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서 한나에게 향한 엘가나 남편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하고 싶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족수처럼 죽고 죽이는 괴롭힘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요, 우세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정말 못된 여인으로 매번 설교 때마다 악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한나가 나오면은 매번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분인나는 매번 나쁜 여인, 한나를 괴롭힌 여인, 악역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자손손 욕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평안함의 비결이 뭡니까? 자족하는 거에 달려 있거든요. 이 분인나는 자족해야 했는데 자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2025년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꼭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했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것은 함께 제사 지내러 간 그 분인나,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때문에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옆 사람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겁니다. 함께한 동역자 중에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요. 아픈 사건이 떠올라요. 근거 없이 나를 막 무차별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고 공격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게 지체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이 소그룹의 리더예요.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정말 미운 사람이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지체들과 동역자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은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털어놔도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붓죠. 처음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한나가 그런 깊은 기도를 하는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년 한나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것 때문에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합니다. 아직까지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도는 했겠지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지요. 그런데 깊은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충만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 엘가나 남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나를 막 달래줍니다. 울지 마라. 한나야 울지 마라.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위로를 해요. 예배 때마다 밥도 안 먹고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자꾸 보여준 겁니다. 한나가 자꾸 매년 그럴 때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쏟아냈던 거예요. 남편에게. 매년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처음부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때를 써보고 위로도 받지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한나는 아픔과 고통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머니로 준비될 때까지 거듭남의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깊은 아픔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토설하고 쏟아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매년 반복이 됐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픔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차고 차서 바닥을 칠 때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한나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 이후에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비로소 한나가 이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하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픔,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완성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믿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나는요, 견디다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는요, 한국말로, 이 모국어로 정상적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외마디 비명소리만 나와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런 외마디 비명소리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더 깊은 기도, 더 고통 가운데 정말 힘이 없으면은 아버지하고 부를 힘도 없어요. 그냥 주여 한번 외치고 흐느끼면서 흐흐흐 하고 울기만 하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한나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크게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불렀겠죠. 그러고 나서 흐흐 거리면서 중얼중얼 주저리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 먹었냐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소리가 발음이 똑바로 들렸다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아픈 마음 가운데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한 것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정이 하나님께 닿도록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통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내가 나눴던 350년 동안간의 영적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고 하셨잖아요. 드디어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통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암흑 시대를 끝내고 회복시킬 준비를 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그제야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를 찾고 있는데요. 누구, 어떤 인물,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영혼을 보낼까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한나의 기도가 정통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한나는 단순히 나에게 멋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겠다. 하나님께 헌신케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지닌 어머니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대략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매우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화성새 가나안교회가 지금은 걸음마 단계의 교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인한 놀라운 능력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응답에 대한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응답에 대해서 이 한나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매우 무능력했어요. 나이도 많이 늙었고요. 앞서 보듯이 시력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불량한 것들을 그냥 따끔하게 책망해서 바꾸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엘리에 대한 이런 소문은요,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매년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이 한나도 그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약하고 무능한 자,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응답,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선포한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자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의 요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종. 그리고 당신이 선포한 대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마 이 엘리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대충 그냥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기를 바래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요, 한나처럼 그거를 믿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모습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이 전달자의 어떤 능력에 상관없이 받는 사람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은혜 주시고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제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제대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기쁨이 와요. 얼굴도 빛이 환해집니다.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돌아갈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음속에 뭔가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라옵게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깊은 기도로 응답받고 돌아갈 때 평안함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절까지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민이 뭔지, 문제가 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게 아니고 한나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한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기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낳은 자녀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면 말씀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문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무릎 꿇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사건, 문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문제와 사건 앞에 포기하지 말고 감동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 예배드리는 자녀, 말씀 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나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